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번역된 말씀에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이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건 이제 소피아, 지혜가 소피아지 않습니까? 소포스, 소포스에서 지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16절에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또 어떤 번역에는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새 번역에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먼저 그 기회, 또 새 번역에 세월이라고 번역된 말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소위 그 헬라어 말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그 무르익은 시간이라고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적절하게 조율된 시간을, 조율된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물론. 뭐 꼭 좋은 것만 카이로스는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에도 그게 무르익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 당연히, 악한 세월 중에 좋은 일을 하도록 준비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건져내야 된다고 한 겁니다. 잘 살리십시오, 잘 이용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이것이 영어로는 redeem. 제가 신학생 때 저희 둘째가 그때 그 일본에서 온 유학생 그 부임이 이제 그 일본의 그 무사시노 음악학원에서 공부를 한 분. 둘째가 그 집 가서 피아노를 좀 배우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 그 일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요일가 가 있는 시간을 그거는 당신들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산 거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사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카이로스를 건져내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반면에 시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 이 시대가 악합니다. 또는 때가 악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 쓰인 말은 카이로스는 당연히 아니고 하루하루 그 세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 일반 시간 지나가는 시간들은 이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뭐 본질은 아니라고 해도 현재 현 처지가 악하다. 목사들의 설교가 우선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 남한테 그저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첫째 자기를 향한 것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오늘 설교는 거기에 아주 그대로 들어맞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뭐 저 혼자서만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될 거다 생각해서 이제 나누는 것인데, 먼저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지만 조금 아까 읽은 그 누가복음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물론 이 이야기에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 나이 되고 보니까 친구들도 제 나이인 분들이 많은데 가끔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6, 70년 인생을 살고서 어떤 확신에 도달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한국말을.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한 6, 70년 인생을 살고 나서 얻게 된 지혜가 기껏 돈이 제일이다. 요즘에는 뭐 6, 70년 안 살아도 이렇게 확신을 갖는 연령이 무척 훨씬 더 젊을 때로 땡겨진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아주 뭐 편하고 멋있고 좋은 옷, 명품 이런 것으로 두르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날마다 사치스럽겠는데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본인은 나름 검소하게 지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뭐 날마다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래서 한두 번 할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사실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동경하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자의 집 대문 20절에 거기 이제 나사로가 던져졌는데요. 그 부자의 집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과 내 영역이 아닌 안과 밖을 아주 단단히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요함과 즐거움이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죠. 또 밖에 비참함이 이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부자가 대문을 세우는 목적이고, 근데 저 뒤에 26절에 보면은 부자가 아브라함대로 나사로를 보내서 좀 자기 혀를 식힐 수 있게 물을 찍어서 보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이렇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fixed,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틈이 놓여 있다. 이것이 이제 부자가 대문을 세워서 차단하려고 하는 것과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공감, 이런 말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지만, 근데 이 시공감을 내가 다듬고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공간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감이라고 하는 건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이제 감이 오감, 닿고 냄새나고 귀에 들리고 이런 오감을 넘어선 어떤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주로 시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월간 김어준이라고 하는 그 오디오 잡지를 구독해서 듣는데, 거기 제가 즐겨 듣는 것 부분 가운데 과학 운동을 벌이는 박문호 씨, 가 이제 하는 얘기는 참 제가 모르던 게 너무나 많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근래에 말한 걸 들으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우리가 차고 뜨겁고, 밝고 어둡고, 이런 어떤 그런 감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각, 그 다음에 기억, 이런 모든 것의 그 단계를 거쳐서 도달하는 이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인식작용이라고 해요. 인간에게만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는 좀 위험한 자리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만나 누구누구 온다니까 그 자리에는 즐거움이 있겠네? 이게 느낌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기억이나 이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얻는 것이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다듬고 연습해야 되겠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 동생 같은 친구 하나가 젊을 때 미국에 건너가서 소위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제 한국에 몇 달 나와서 지내는데, 그때 그 한국의 집에 이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살던 집은 상당히 저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몇 달 지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방에 있다 보니까 한옥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좁은 방에 있다 보면 벽이 자기를 이렇게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이게 느낌이죠. 미국에 아마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느꼈겠죠.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어떤 얼마 지내면서 몸에 익은 공간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살 수 있죠.
어, 건축가 승효상 씨가 말하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건축가들 비엔날레인가에서 세계 건축가들이 모일 때 슬로건이 more ethic, less aesthetic 해서 미학은 줄이고 윤리는 늘리고, 건축가들의 그 관심이 집을 멋있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건축의 윤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또 지난주에 나눈 디모데서의 말씀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할 것이면 한국에서 살 때 내게는 몇 평 정도의 집이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중에서 시간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뭐 몇 평 이하면 작고 몇 평 이상이면 크다 하는 이런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월 24일인데요. 7달이 좀 넘었죠, 이미. 그게 벌써 7달이나 됐나?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에이, 이거 뭐 도대체 언제까지 세월호 이 얘기만 할 거야. 제가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때 그 안에 있는 가추사 식당에서, 한국군 식당이죠. 그래서 한국 직업 군인으로 보이는 이가 식당에 틀어놓은 TV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것이 그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까 김종모 형제가 읽어주신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이 한 130세쯤 됐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 말입니다.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느낌이죠. 짧다고 하는 것과 험악했다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90편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달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느낌이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세월호 부모와 같은 처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뒤로 돌아볼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누구에게나 좀 짧게 느껴지게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느낌 중에서도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느낌입니다. 물론 뭐 여기도 무슨 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뭐 1년이면 뭐 짧고 10년이면 길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이 기냐 짧으냐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감각 또는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우리가 가다듬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 중에서도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아까 이게 제 얘기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 자신을 보게 되면은, 제게 남은 시간, 혹은 뭐 어느 정도 제가 활발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많이 짧아졌고,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두말할 거 없이 그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여태까지 제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던 소위 의학, 메디컬 프랙티스에서 제가 은퇴를 해서 그런가? 오히려 내가 하루하루 지내는 걸 보면은 내가 그 반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떤 그 쫓기는 느낌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줄어들었고 지금도 줄어가는 그래서 이 남은 시간 이것을 아끼는 그것 그리고 아껴 쓰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여러분들께서 오셨을 때 제가 좋은 친구들을 주위에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린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슐레스케 같은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읽고 하는 식으로 내가 내 곁에 참 좋은 친구를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슐레스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면서도 참 밀도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책을 읽는 제게도 많은 자극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친구가 유익한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친구일까? 역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에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언행이 조금이라도 친구들의 시공감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감각, 태도, 느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과 느낌, 또 태도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자신의 집 대문을 자신이 쌓아올린 그 부가 조금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차단하는 용도로만 여긴다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세월, 하루하루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즐길까? 이런 식으로 사치스럽게 즐길 기회로 여기지는 않았겠죠. 마치 그런 하루하루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느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른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여러 번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의 말로는 성경의 이곳저곳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이 곳곳에 들어있어서 자기가 보기에 이것은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슬로건이 되어 있었다. 그 말합니다. 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나날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을 공동번역 개혁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악한데 그 속에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새한글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이 시절, 이것이 이제 날들인데요. 하루하루의 날들. 날들이 악하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서 건져낼 또는 이용할 또는 살려낼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살펴볼 줄 알고 그것을 살려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괴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긍욕적인 삶을 요구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이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실제로는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그저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 거기에 맞춰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악한 것입니다. 부자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자신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그저 좋은 옷을 뒤져서 입고 사치스럽게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나날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 없음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름의 건강과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 대문 앞에 던져진 그 사람의 이름부터 배우고 그의 형편을 알아내고 그를 먹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기회들을 나날이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악한 나날로부터 그 기회들을 건져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자연히 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악한 나날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할 기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시대가 이 하루하루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칫 이 시대는 그래 악해.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도 그저 악해. 그러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그대로 지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영생을 누릴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감각이 무딘 것입니다. 오히려 시대의 악함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5장 15, 16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들추어내십시오. 내게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그 지나가는 가운데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고요. 또 내가 보내진 이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또 내 나이와 형편에 맞게 내 몸을 관리할 기회. 또한 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도울 기회.
건져서 살려내야 될 나날로 여기는 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감각을 다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감각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우리에게는 감각을 배우고 훈련하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휴일도 없고 방학도 없는 학교입니다. 휴일이나 방학을 가지고 쉬는 그만큼 우리들의 감각은 무뎌지게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형편에 맞는 커리큘럼도 짜면 좋겠어요. 또 좋은 학우, 친구도 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단 한 분뿐인 스승을 늘 가까이 하며 그분의 본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날들이 악합니다. 이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기회를 잘 살려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거짓되고 악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곳곳에 있고 그리하여 이 하루하루가 참 악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 깨어서 지혜를 따라 깊이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하여 주신 기회들을 건져내고 살려 저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고 저희 이웃들에게 많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